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유로울 것 같고, 건강해지면 자유로울 것 같고, 인정받고 성공하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가장 자유로운 사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불안해하고, 부자가 되어도 두려워하고, 성공한 사람도 공허를 호소합니다. 참 인생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단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자유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재판받는 죄수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근데 빌라도는 두려움과 계산 속에 흔들리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데 화면에 내 얼굴이 너무 꼬맣게 나와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화면 좀 조절해 주세요. 내가 너무 시꺼멓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빌라도는 인류 역사에 남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 이 질문은 빌라도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무엇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 무엇이 내가 영원히 붙을 수 있는 진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악한 세력은 진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질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당당하게 선언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37절에서 내가 왕이니라 그러세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빌라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얘기하시다. 왜냐하면 그 세 마디는 기원전 47년 전에 소아시아 전쟁에서 이 카이사르 황제가, 시저가 대승을 거두고 로마 원로원에다가 보낸 편지의 내용에 세 마디가 있어요. 아주 짧게 썼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틴어로 베니, 비디, 비시 세 마디예요.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세 마디를 하신 거예요. 빌라도는 알아요, 이 세 마디를. 로마 황제가 승리한 다음에 외친 세 마디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에 태어났노라, 왔노라, 증언하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르기에 왕으로 오셨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다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러나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성공이 인생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힘을 가져도 진리를 잃어버리면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지만요, 약한 나라를 군사력으로 식민지 삼은 제국의 공무원이에요.
항상 불안해요. 로마 내부 정치 때문에 불안하고, 또 이 식민지 삼은 이 백성들이 자꾸 독립운동하니까 불안하고, 권력의 욕심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늘 불안해서 결국 나중에는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데 독립투쟁하는 독립군들인 줄 알고 로마 군대가 가서 죽여버린 바람에 난리가 났죠. 순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잘라버리고 총독자리에서 물러난 빌라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진리가 뭐냐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알려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리다. I am the truth. 세상은 진리를 어떤 철학이나 사상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없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 정도면요, 그 시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로마는요, 무식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조 자체가 늑대에게 키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식한 족속이라고 사람들이 로마 그를 봤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로마 제국은 자기 거로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 힘은 센데 무식하다고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스 철학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플라톤까지 모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기본이 되는 그리스 철학 진리에 대해 빌라도는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 많이 알고 있어요. 철학에 대해서. 그런 빌라도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빌라도 내부에 지금 갈등이 온 거예요. 진리를 로마 제국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 말 한마디에 죽을 것 같은 젊은 놈이 내가 진리다 이놈아 그러니까 빌라도가 쫄았어요. 지금 진리가 뭔가 그런 거예요. 자, 제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손 닦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 없다. 이 죄는 너희들의 후손이 갚을 거다. 손 닦아. He washed his hand. 그러고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가 현재 터키의 소피아 상원에 있다고 해요. 그것이 실제로 빌라도가 쓴 것인지 아닌지 진위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그 보고서는 빌라도가 썼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황제시여, 황제시여.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저의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다리는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죄인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밖까지 다가와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왔노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3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놓고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토론도 없어요. 그냥 주랭랑친 거예요, 이놈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현재 자기 권력 유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손을 씻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 사도신경 읽었잖아요. 사도신경에 사람의 이름이 딱 둘이 나와요. 누구예요?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예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사도신경에 이름이 들어가서 인류 역사의 가장 비겁한 인간으로 취급당한 거예요, 빌라도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세상 악한 권력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진리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의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진리예요. 노자는요, 바람에 아무런 저항 없이 마음껏 흩날리는 낙엽을 보다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노자, 장자, 노장사상은 무의자연이에요. 물이 흐르도록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무리수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깨달음입니다. 선불교 입문에 보면 내적인 존재의 고요함과 그득함을 중요하게 여겨요. 참 중요해요. 사람이 좀 존재가 그득하고 좀 이렇게 고요해야 돼요. 아이고,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냥 앉아가지고 가방 꺼냈다 드러났다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내가 하도 화가 나서 부목사님 좀 나중에 한마디 하라고 그랬어요. 뭔 놈의 가방을 들었다 놨다 목회 수상을 몇 번 읽었다 뭐 난리치고 그래. 아니 그 양반은 나이가 60 중반인데 지금 애도 아니고, 내가 얘기하면 또 시험 드니까 부목사를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교인들 보면 그냥 들락날락 이 교회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선불교 가르침 받아야 돼요. 옛날 스승을 찾아온 제자가 이렇게 질문한 게 있어요.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스승이 물어요. 오늘 아침 먹었니? 네,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놈아 밥그릇 닦아라 그래요. 설거지해라 이놈아.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 설거지 안 하면서 뭐 너무 진리 자꾸 얘기하냐 이러면 이거예요. 앉을 때는 그냥 앉아라. 걸을 때는 그저 걸어라. 무엇보다도 비틀거리지 마. Do not wobble.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후지고 다니고 그냥 남들 들으라고 소리 내고 뭐 그냥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뭐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은 사람의 마음을 여유 있게 해요. 집착해서 자유하게 하고 사바세계 허망한 것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가르침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는 다른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죄 많은 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독생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히 살리신 십자가 은혜, 그 진리예요.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진리, 로고스죠.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로 죽어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의지적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인간 세상으로 오신 타력 종교예요. 외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불교와 같은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해요. 자력 종교. 인간이 수행, 깨달음, 선행을 통해 스스로 진리 해탈에 이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잘나거나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 깊이 들어감이나
철학 세계를 아는 사람이나 노자, 장자, 동양 철학을 알거나 선불교 깊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쟁이들 보면 아이고 정신머리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인격도 대대하고 이게 뭐냐 한마디로 거지 같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안 됐으니까. 완전히 다른 진리 체계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어서 내가 잘났고 인격이 고매하고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 원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진리예요. 겸손해야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20세기 최고 지성이라고 하시는 사르트르가 있어요. 장포 사르트르. 저는 대학교 때 학생들 목회할 때 사르트르 가지고 그냥 세미나 많이 하고 그랬어요. 자유, 인간의 자유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보바리 부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계약 결혼. 보바리 부인, 당시 최대 지성인 여자와 계약 결혼을 해요. 무슨 계약이냐? 야, 우리가 결혼하지만 지성인 아니냐? 지성이니까 결혼했어도 너 딴 남자 만나고 나 딴 여자 만나자. 얼마나 멋있어. 최소한 지성인들은 그 수준은 돼야 되죠?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사르트르는. 얼마나 멋있어. 인간의 윤리 도덕에 제한받지 않고 인간의 시시한 가치에 묶이지 않고 나는 초월한,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초월한 자유 추구예요. 근데 사르트르는요, 죽음을 앞두고 깊은 불안에 빠져 있었어요. 깊은 불안에. 그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로가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르트르는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 가요? 좀 못나게 놀고 못돼도 천국 가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죠? 내가 선한 것, 의로운 거 아무 관계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린 갈 데가 있잖아요. 천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의 자유만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자유에 이르야 돼요. 죽음을 초월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그건 천국 소망뿐이에요. 이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 세상에서 천국을 살고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불안할 것이 없어요. 예수가 구세주이신 믿지 않으면 살면서 불안하고 죽어서 천국에 못 갑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겁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죽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죽은 후를 아세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좀 진보적인 목사님이고 뭐 자유로운 신학도 하고 뭐 그런 분인데 천국 지옥을 가끔 얘기하십니까? 그래요. 그냥 노자장제 얘기하고 역사 얘기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좀 깨닫는 얘기하면은 이거 멋있는 목사로 될 텐데 왜 가끔 그 천국하고 지옥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요.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저 몰라요. 왜 안 죽어봐서? 권사님 죽어보셨어요? 안 죽어 모르잖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 그런데 저는요, 내 경험과 지식에 내 미래를 맡기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에 내 미래를 맡기지 않아요. 나는 내 미래를 어디에 맡기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 믿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 천국을. 왜? 그분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내 목숨과 맞바꾸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난 그래서 그분 약속을 믿어요. 어떤 철학가, 어떤 사상가도 나를 위해 손 하나 까딱한 적 없어요. 나를 위해 죽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말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살아 세상 천국, 죽어 영생 천국 가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기를 바라요. 왜? 천국 가셔야 되니까. 사람이 살다가 내 인생에 오면이 다가오는 죽음의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렇죠? 연로하신 분들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치매가 요즘 많이 찾아와요. 아이고, 좀 안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 치매가 자꾸 찾아와요. 요즘 하루에 10번 이상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번 이상. 저하고 대화한 걸 까먹고 또 전화하세요. 장로님, 아까 저하고 얘기하셨잖아요. 했어요, 목사님? 네,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전화하세요. 권사님, 제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제가 권사님 만났잖아요. 목사님 저 만났어요? 예, 만났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까 자신의 거취를 자신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식들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황망한 거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갑자기 쓰러지고 나면 보세요. 가족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경우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려요.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삶에 내가 개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게 있었어요. 왜? 권사님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못하고 판단력을 잃어진다고 느껴지는 순간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남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이에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게 교인들이에요. 나 교인들 보면 그래. 더 가까워. 어렵고 힘든 일 다 교인들이 서로 돌봐줘요. 아유, 저 노인네 참 복 받으셨네. 저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으시니 아이고, 복 받으셨다.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자식들이 연락 안 하면 끝이에요. 그 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프고 쓰러지고 나면 전혀 연결이 안 돼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참 가슴 아파요. 때가 되면 모두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떠나기 전에 장래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생각이 멀쩡하실 때 떠나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얘들아, 내 집은 니들이 나눠 갖지 말고 후러싱 제일교회 바쳐라, 이렇게 하셔요. 진짜 그러셔야 돼요. 얘들아, 이 자동차 내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차 우리 담임 목사가 항상 가지고 싶어 한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한테 은퇴할 때 줘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제 얘기는 내가 건강할 때 나의 미래를 죽음 이후까지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살아 천국 살고 죽어 세상 떠날 때 천국 잘 가도록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의 진리로 초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요, 생명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에요. 옛날 소비에트, 소련 연방, 인터내셔널 커뮤니즘, 국제 공산주의,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 소비에트 독재자 스탈린이 혁명의 전인은 당이다, 당, 공산당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의 무오류를 강조했습니다. 당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 당의 결정은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의 무오류는 수령의 무오류예요. 그러니까 스탈린 자기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수령님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 자체다.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카톨릭교회에서 똑같이 저는 뭐 아무리 설명해도 난 그건 안 받아. 카톨릭 교황 무오류설이 있어요. 교황은 절대로 잘못할 수가 없다. 인간이 아니래서가 아니라 교황 포지션이 그렇다고 설명. 난 안 믿어. 왜? 나는 교황이 화장실 드나드는 걸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올해 한 7, 8년 전에 제네바에 무슨 회의 때문에 갔는데 지난번 교황께서 그 모임에 오신다고 높은 사람들은 다 방어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바깥에 이렇게 그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황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로비 2층 로비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뭐 높은 사람들, 개신교 높은 인간들 다 와서. 근데 갑자기 아니 교황이 정해진 방으로 안 가고 갑자기 코스를 틀어갖고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내 앞에는 화장실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 저분도 화장실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난 교황 무오류설을 믿지 않아요. 그 어느 인간도 다 오류가 있어요. 저도 오류투성이에요. 오류투성. 이 독재자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우상화입니다. 그런데 소비에트 공산당이 결국 오류덩어리가 되어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이 말한 유토피아 이상사회는 모두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 러시아를 보아도 소수가 국가를 지배하는 과도 지배체제 올리가치. 그래서 푸틴이 러시아의 2대 3대 제일 큰 은행을 개인 소유하고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이에요. 국가를 통째로 먹은 거예요. 독재자들이다. 소수 권력 잡은 자들이 국가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차지하면서 인민이 잘 사는 세상 만든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들이. 개인의 삶을 본다면 작고 큰 나름대로의 감옥이 다 있어요. 무덤이 다 있고 지옥이 다 있어요. 돈 중독, 명예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여기서 나오질 못해요. 예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 중독은 동물적인 자유를 추구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것 지 멋대로 하다가 이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진정 자유하려면 자기 이기적인 자유와 욕심과 동물적인 자유 추구의 욕구를 예수님 말씀 앞에 항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훈련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니까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뤄가야 되는 건데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가오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엉망. 옛날 우리 아버님 평안도 사건이 이 거지 발석여 같은 일들이 이민교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신앙 성숙은 안 하고 교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 먹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렇게 살려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 마구 살면 세상 죄악의 노예가 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자유를 우리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대부분 하루에도 몇 번씩, 몇백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봐요. 내가 올린 글을 누가 좋아하는지, 주식은 올랐는지 계속 전화 갖고 그래요. 왜? 내 존재 가치가 바깥의 평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는 이미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진리로 자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대한민국이 남아공과 축구 시합에서 졌어요. 지난주일 예배 때 존경하는 윤관호 장로님이 대한민국 축구 이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난 또 대표 기도하면서 축구 이기게 해달라는 장로 처음 봤어요. 이제 그거로 부족하신지 신문에 글까지 쓰셨더라고. 대한민국 축구 승리를 기원하면서. 안 됐어요. 그렇죠? 나는 알았어.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듣는 거 알았어. 나도 이기길 바랬지만 알았어. 근데 여하튼 저도 봤는데 진짜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죽을 쏘쏘도 그런데 보세요. 이겼으면 이건 영웅되는 거예요. 죽을 쏘쏘. 근데 졌어요. 졌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막 언론에 보면 홍명보 감독 남아공화국으로 이민 가라 이런 게 지금 막 나와요. 오늘 보니까 32강에 못 들었다고 인천공항에 환영식 없대요. 몰래 들어오기로 했대. 야, 인신 저 너무들 하더라고. 운동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거지 지 맘대로 되나? 근데요, 많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금메달을 딴 후에 우울증에 빠진대요. 우린 금메달 따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승진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얻은 사람 중에 공허함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많대. 왜? 사람은 성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되돌려 놓으신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텔레비도 좋은 게 있고 침대도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는 게 나와요. 근데 문이 잠겨 있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감옥 안을 더 편하게 꾸며주려고 해요. 돈을 더 벌어라, 더 유명해져라, 더 인정받아라. 근데 문은 여전히 잠겨 있어요. 죄와 죽음의 감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감옥 안을 조금 편하게 꾸며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와 두려움과 죽음의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참 자유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